라이는 예수를 오랜 결혼할 수 있어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을 거두시고 영원히 없어서 나는 나를 결혼할 수 있어 입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오라. 입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로나오로 결혼했어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오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인해서 있어 귀로 듣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오라. 귀로 듣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로나오로 결혼을 있어 머리로 생각해 지은 죄를 용서해 고사해달라오라. 머리로 생각해 지은 죄를 용서해 고사해 주옵소서. 라레오는 인해서 있어 아버지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해 주시되 거짓하는 것까지도 다 제하여 주시고 다 거두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사온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와는 라오레리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전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물어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낼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님께 여쭤봤고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따라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네가 중풍병자가 아니냐 하시고 제가 더 회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 받았는지 자꾸 의심이 되고 염려돼서 그러고 있었는데 용서 받았다 하시고 믿고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죄를 찾아서 얘기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분류할 때 문제를 전담하십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하게 해달라 기도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라고 예수님의 그 권세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고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큰 믿음 좀 받기도 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죄를 사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 하시고 회개의 영을 사방 땅과 일렬로 땅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중풍병자가 되지 않으려면 항상 교회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하십니다. 내 사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 낱낱이 죄를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으니 중풍병자가 여호와의 집에서 회개하라. 성령님께 주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지 않으면 또 뜻에서 기도하는 열심으로 주는 말씀을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모이고 오늘도 신령으로 회개하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쭤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회개하라고 하시오. 저희는 예수님께 물고 죄를 찾아 회개해서 용서받아 병을 치료받아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빌립보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정령을 접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선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나에게 왜 하십니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부터 하세요. 목사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시고 말씀대로 해라 하십니다. 저는 걸어가라 그러셔서 그럼 집까지 걸어갑니까? 그때 내가 그런 걸 말했겠는데 하면서 다시 물어보라고 하시죠. 네 자신을 세우고자 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르라 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항상 자신을 비우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죽이고 다 네 속에 있는 것을 비우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라 하시고 기대도 하지 말고 믿지도 말고 사랑하되 겸손하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상하고 사고했던 거 해결하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인정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잘 따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비울 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온다.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그런 낮은 자세를 오셨는데 넌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느냐 하시고 더 많이 낮추고 더 많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십니다. 스스로 자기가 다 비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 비워졌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네, 손을 깨끗하게 비우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종의 형체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근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그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자기를 비워주시면서 네 생각을 비워야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셨어요. 전 하나님께 여쭈었고 종의 형체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더욱더 낮아져 말하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자기를 비워 그랬거든요. 네, 비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우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하늘 보좌를 버렸고 또 죄악 세상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서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는 데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로서 다 행할 수 있는 모델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을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같이 되은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까닭은 너희가 아직도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집과 고집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옳지 않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부모가 교만한 것을 인해서 자식이 망하고 그 자식이 교만한 것을 인해서 그 자식이 또 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지 아니하고는 결국 자식들까지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것도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믿음의 3, 4대가 갔을 적에 그 믿음의 3, 4대가 가면서 거기에서 축복이다 볼 수 있는 것은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당대에서는 제가 지금 2대잖아요. 2대인데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온전한 믿음에 들어왔느냐? 온전한 믿음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적으로 3, 4대, 5대, 6대, 7대가 됐을 때 거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갖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박선자 권사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믿음이 7대가 됐는가 그렇거든요.
근데 박 권사님이 8남매예요. 근데 8남매인데 8남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 사모고 목회자고, 한 분이 집사님인가 모르겠어요. 네,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또 그 시가집도 100%는 모르겠지만은 뭐 시동생이라든가 뭐 시숙이 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목회자예요.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그래서 이 집안에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몇 대가 지나가니까 믿음의 족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율법이지만은 지금 열심히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 박순자 권사님 핍박이 서러워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3, 4대의 저주가 끝나야 믿음의 계보가 서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1대인데 아브라함이 1대 혼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하나를 낳죠. 근데 자식은 많아요. 낳는데 약속의 자식은 이삭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이삭이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면서 이삭은 또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낳았는데 야곱만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고 에서가 또 탈락돼요. 그래서 믿음의 1대, 2대, 3대 3대에 가가지고 이 저주가 이 집안에 끝나니까 4대는 12아들이 다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 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1대나 2대에서는 가족들이 다 안 믿어요.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3, 4대의 저주가 끝난다는 게. 그러면은 3, 4대 동안에 다 믿고 싶어도 다 믿어지질 않아요. 그 저주가 끝나야 그 다음부터 믿어지는 거라. 우리 딸내미들은 자동적으로 교회 나가는 거 하는데 아들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냥 한 번 용서해주고 2번 말 안 했더니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학교는 빠져도 돼요. 그렇지만 교회 빠지면 안 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래 된 것이 지금까지 저렇게 안 나가고 있고 또 뭐라 그러면은 나가야만 믿느냐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은 딴 사람이 볼 적에 교인이 아닌 거야.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하나님께서 절대 일본 놈들이 용서 안 하셔. 사람이라 소리 못하게 일본 놈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느냐.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러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질 않으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태국에 갔을 적에는 97%가 불교래요. 그 현지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97%가 불교인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안 돌아봐요. 불러주질 않으시는 거라. 제가 각 나라에 이렇게 가는 것은 그 나라를 돌아볼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보시는 거예요. 제일 첫째 세계 나가기 전에 일본부터 갔거든요.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세계적으로 나갈 건데 제일 먼저 일본부터 간다. 미쳐놓은 없던 내가 가는.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 근데 딱 한 달 만에, 극하고 한 달 만에 일본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에서 부원장님이
원장님 일본 가면은 굉장히 시험이 많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비행장에 귀신들이 두 줄로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거 생각이 나는 아니 여기서 들어가면은 1분이라도 더 빨리 가겠는데요. 그랬거든요. 어디로? 그냥 천국으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일본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러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간다. 돌아볼 마음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의 자별이 아니고 그들이 욕심 부린 것 때문에. 세계를 잡으려고 했죠. 하나님밖에는 세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해놔놓고 그 다음에 한 방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원자폭탄 하나로 끝내버렸어. 그래서 가서 기도할 적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려다가 놔뒀다. 원자폭탄 미국이 던진 줄 알아. 내가 던졌다. 현지 운수업을 하는 분하고 우체국장 하던 분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막 포괄되는지. 저는 전에 실제 내 같은 경우 일평생의 피해자잖아요. 저는 그런 줄 몰랐죠. 몰랐는데 이 일본 놈들하고 니하고는 천천지 원수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점령하고 있을 때에 자꾸 피해서 다니기도 했고,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갈까봐 외동아들이라서 할아버지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산골짜기 들어가가 쑥 굽는 것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아들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하다가 8.25 해방되자 얼마 한 3년 만에 4년 만인가요? 다시 6.25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는 이들하고는 천천지 원수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너의 나라를 빼앗고 이름을 빼앗고 성도 빼앗고 모든 걸 다 빼앗았다. 글도 빼앗고. 그래서 너에겐 천천히 원수다. 그러시더라고요. 뭡니까? 필리핀이 어디에 속국이 됐댔죠? 스페인하고 미국이죠. 근데 놔줬죠. 그죠? 여기 일본 놈들은 놔준 것이 아니고 저거 패망한 거예요. 여기서 틀려요.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끔 했고 다 잡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필리핀에 옳게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은 예수 이름은 불러요. 그렇게 하고 카톨릭 국가로 돼 있어요. 그들은 속국을 시키면서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또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하고 요 원수들이 하는 거하고 틀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냥 보면 같은 것 같지만도 틀려요.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거 어떻게 놔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아야만이, 내가 알아야,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나가 증거할 적에 알고 증거하는 것이 돼요. 3, 4대의 저주가 끝난다. 우리 유 장로님이 지금 몇 대입니까? 제가 3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요를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예. 그러면서 아마 장로님이 교만을 좀 하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던 거. 또 계보는 내려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던 것들을 조상들이 저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받는 동안에 그것을 주셔서 지금 먼저는 나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그 지었는 교만이나 자만이나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 교만했던 거나 자만했던 거나 어떠한 죄든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중보했어요. 알면은 내가 믿음에 바로 서면은 누가 나한테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사람한테 진정한 저주가 안 가요. 삐끼고 불평불만하고 이게 안 돼요. 근데 믿느라고 하지만은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삐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언제든지 원수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누구든지 잘못된 걸 보고 진정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있나 없나 그걸 살펴보세요. 그게 있다면 아직 멀었어요. 그게 하나도 없어져야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했잖아요.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생각해보면 다 우주 만물 만들어서 인간에게 다 주셔서 썩이고 하잖아요. 근데 끝이 없어. 감사가 없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하나님 말씀 한 가지라도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 한 가지도 못 지켜가지고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동산에 있는 거 다 먹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마라. 그거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것들을 진실로 내가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은 나한테 아무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도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가 지금 믿고 있나 믿어지나 점검해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달렸나 몇 대가 됐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이에요. 믿음의 계보가 가면 하나님께서 그 계보는 따져주기는 하시는데 구원과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믿음의 계보가 그렇게 됐다 해가지고 정말 다 구원을 시켜질지 다 구원받고 천국 갈지 이거는 미기수예요. 하찮는 세상의 눈에 바라보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저께
시장을 한 200만 원어치 봤어요. 200이 조금 덜 되게. 가서 채소하고 과일하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사는 것이 한 70만 원씩 넘게 샀고요. 어저께 이제 육수관에 가가지고 샀는 것이 120만 원어치 샀어요. 120만 원어치 샀는데 국거리가 60만 원어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국거리 사다가 잡수지만은 여기서 사먹는 거하고 틀립니다. 기도니까 하고. 가서 국거리, 그냥 가서 국거리 달라고 그러면은 18,000원이에요. 키로에. 18,000원인데 지금 제가 가서 사갖고 오는 거는 3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소고기국 잡술 적에 시시한 거 잡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 사먹는 거 하나님께서 사먹이시어요. 제가 그거를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딴 집에 시장이 아니라 딴 데서 이렇게 사 먹다가 농협에 가가지고 국거리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지죠? 국거리 양지예요? 양지를 양지가 들어가야 맛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는 분명히 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지를 달라. 양지를 사갖고 와서 그냥 덩어리로 사다 놔놓고 그때 이제 썰어갖고 국거리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가가지고 농협에서 수입고기를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입을 안 판대. 농민들만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고기를 안 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틀렸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양지가 들어가야 다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지만 사갖고 와서 먹을 거립니다. 딴 거 안 썼고. 벌써 키로에 12,000원 차이가 나요. 국거리 달라면 18,000원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 희미하게 생각이 나는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다. 소고기 다리 갖다 걸어놓고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가. 제가 육고기 안 좋아하잖아요. 소고기국을 내가 한 그릇 먹고 더 먹는 일은 절대 없어요. 육류를 안 좋아하니까. 시래육국은 맛있으면 두 그릇 먹어요. 그런 것이 어저께 이렇게 고기를 사면서 생각하니까 어제 돼지고기만 샀다. 그러면은 2마리 이상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하셨는지는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지금 현재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성도가 몇백 명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 한 마리 사야 됩니다. 5마리를 사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 들으신 분들은 이 교회가 부흥됐을 적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말이 떨어졌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아직 성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볼 적에 어떤 것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또 들은 것도 중요하고요. 나도 그렇게 살질 않았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김계호 원장님이 하루에 성도들을 먹이는 것이 빌딩이 한 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빌딩 한 채.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먹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적에 비방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찰밥을 한번 성도들한테 찰밥을 한번 실컷 먹였으면 생각하면은 찹쌀이 차 꽃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박을 한번 실컷 먹였으면 생각하면은 대형차로 수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다 먹이라고 그랬대. 다 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수박을 먹으면 이뇨제 효과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환자들이니까 정상적인 사람보다 환자들이 많으니까는 이제 다 먹이라고 했는데 종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 먹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가보라 하더라는 거라. 가니까 수박이 남아있더래. 이 수박 왜 남겨놨냐? 다 먹이라 했잖냐? 너무 많이 싸니까 갈라 먹이려고 놔뒀습니다. 딴 말도 하지 않고 나오면서 폭삭 썩을 죄다. 그러면 금방 팍 썩어. 쌀도 제 상품으로 한 차를 가져오세요. 그랬는데 쌀을 가서 봐라. 근데 좋은 쌀만 한 차를 실기로 안 되죠. 그러니까 속여도 모른다 싶어갖고 나쁜 거하고 섞어서 1등분이면은 2, 3등분을 썩었는가 하여튼 나쁜 걸 섞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가져왔느냐. 그걸 성도들 하나도 안 먹이고 싹 그 성도한테 갈라줘 버렸대. 그 많은 거를. 그 쌀을 교인들한테 안 먹였대요. 그 말을 그냥 듣고 넘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쌀을 살 적에 제일 싼 거 샀어요. 제일 싼 거 사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고를 먹여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서서히 자동적으로 바뀌었어요. 정미소에 가가지고 쌀을 사다가 이제는 언양까지 가서 정미소에서 바로 쌀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밥을 옳게 못해. 쌀을 좋은 걸 사다 주는데 밥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아쉬워요. 어떤 날은 밥이 괜찮고 어떤 날은 밥이 잘못되는 거예요. 나쁜 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바로 쪄갖고 와가지고 좋은, 그것도 시장에 나오는 건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쉬워요. 소철 감사하고 소도 감사하고 주방에서 원수들이 시험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방에서 시험을 왜 많이 하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말 안 한다 해서 하나님 모르십니까? 원수들은 우리 소리같이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하니까 도상 주방에다 불러다 놔놓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돌아가면서 음식만 만드는 걸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좀 봐줘야 돼요. 그냥 그 사람 했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아싸라게 지금 물을 어느 정도 자기가 밥할 때 밥이 옳게 안 되거든요. 물이 이 정도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왜 그러니까 쌀을 똑같이 재갖고 안 하기 때문에 물 잡는 것이 좀 힘들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고 해요. 물어보고. 제일 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회 갔을 적에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 거 어떻게 양을 맞추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틀려요. 딴 사람들 가가지고 맛이 있니 없니 그거 먹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차 갖다 대놓는 게 차가 끝이 안 거예요. 운동할 적에, 운동해서 저기서 할 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 어떻게 양을 맞추지?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된 거야. 밥을 조금 하다가 밥을 한 솥 안 칠라니까 물을 얼마를 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불하는 대로 보라. 불하는 대로 부으면은 밥이 딱 맞아요. 근데 생각에 좀 질겼다 싶어가지고 물을 약간 떠내요. 그러면 밥이 돼요.
될 것 같아 조금 더 벗어요. 죽밥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물은 약간 차이밖에 안 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떴거나 더 벗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딱 먹지 말라 딱 먹어서 죽어버렸어. 뭐가 죽어? 육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죽은 거야. 영이.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육이 죽는 것만 생각해. 세상에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에 어딘가 보면 내가 그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오래 안 놔둔다 했어요. 오래 사는 사람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장수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랑하는 자는 오래 안 놔둔다는 건 뭡니까? 장수한다는 것은 나이만 오래 먹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이 장수예요. 생명의 단명을 하고 나면 그 집안에 계속 단명이 됩니다. 짝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친정어머니 보세요. 연세는 90이 넘어 돌아가시는데 다른 복이 없었잖아요. 최고의 고령자입니다. 집안에서.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이 움직이지 못하고 뭐 애를 먹이고 별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빠가 병원에 간 거 외에. 너무 감사한 거죠. 뭐 빨래장에 당신이 빨아가 있고, 예. 당신 방 당신이 청소하고. 그렇게 힘겹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남이 볼만한 그런 축복은 없었어요. 자녀들이 살 된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명만 기른 거야. 축복은 떠나가고 명만 기른 것 뿐이에요.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건 장수의 복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래 살아야 그게 장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오래 사는 거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어머니가 아마 50 안 돼서부터 부끄럽게 여겼는가 모르겠어요. 오래 산다고.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게 없었어요. 자식들도 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어쨌건 그냥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육체는 지금 축복을 못 받고 있잖아요. 건강해서 뛰고 날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내 몸을 저주했고 죽고 싶다 했고 왜 안 죽냐 했고 검의 겉다리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다 나한테 그대로 돌아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뭐예요?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긴 하는데 심령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했지만. 그래서 교만, 자만, 아지, 고지, 원망, 불평, 불만은 나한테 저주만 있을 뿐 축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안에 온전하게 됐다면은 예수님처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리신 것 같이 나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가기는 간다고 하지만은 육적인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정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 권력들이나 또 대조상들의 짓는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참 저희가 무엇이 간대처럼 사랑하여서 이와 같이 세미하게 이루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알게 하시사오니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든 허물 가지를 용서하고 사는 권세가 주께 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사해달랄 때 살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뒤에를 할 수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예, 베스킨 라이브 할 수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